소망이 최고였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특징, 사랑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예.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말 한마디를 굉장히 격려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흉기보다도 말 한마디가 더 아플 때도 있고, 또 어떤 보약보다도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저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야, 저 말은 천사가 아마 하는 말일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의사, 은사, 어떤 그 개인의 유능함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혹은 은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하고, 가정으로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재산이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건 여러분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까지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 사랑의 속성은요 4절부터 11가지, 이거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기대하고, 견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볼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속성,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지식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지식도 다 패해집니다. 가족 관계도 아쉽지만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그 친형제, 이 남매,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아마 교제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부모 자식 아니었죠, 이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완성될 그때는 가족관계도 다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지금 여러분
21세기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청동 거울이 선명해야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희미했을 것이에요. 네, 지금은 아마 거울이라고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왜? 지금 거울은 너무 선명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2000년 전의 거울은 제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남는 것,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비교급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he greatest입니다. the greatest. 예, 우리 학생들, 네, the greatest가 뭔가요? 네, 최상급이죠. 최상급.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 소망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사랑이 아니고, 예, 오직 유일하게 이것만이 가장 그게 최상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학자들이 주로 이제 좀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불행하다. 이런 가정들은 불행한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반대로 하면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가정연구위원회에서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닉 스티넷 박사와 존 드래프트 박사 연구팀은 정반대로 연구를 했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래서 20년 동안 27개 나라에서 18,000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 대상도요. 특정한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인종, 사회적인 지위,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가정들을 다 포함시켜서 굉장히 광범위한 20년 동안에 추적 조사한 그냥 단지 지금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20년 동안 각 가정을 물론 다 아니고 18,000가정을 추적 조사한 어마무시한 인력과 재정이 들어간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6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고 해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들의 가장 밑바닥은 뭐라고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강한 가정들의 6가지 특징.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복을 누릴까요? 그건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큐티를 규칙적으로
텐텐텐을 열심히 한 결과 우리에겐 복이 임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텐텐텐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 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려는 건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경건한 생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살아야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노력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밥 한 일주일만 안 드셔보세요. 아사 직전까지 갈 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지는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연구팀이 연구한, 그렇다고 이 연구팀이 꼭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연구팀이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가족이든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는요, 이 연구팀이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은요, 가정에 대한 헌신입니다. 행복한 가정들을 보니까 가정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든 자녀든 우리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 이런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 삶에 가족만 생각하진 않겠죠. 당연히 부모님은 일도 할 것이고, 자녀들은 학교도 다닐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할 것이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겠지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우리 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또 부부는 부부끼리, 또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행복한 가정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겠죠. 나는 우리 집 별로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또 많은 시간 접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 물론 직장에서도 많은 시간, 또 학교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면에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은 어쩌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도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편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건강한 가정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요. 물론 가정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 자녀들의 어떤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족 여행을 100% 다 같이 갔습니다. 100%.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한 3학년 이렇게 되고 대학을 가고 하니까 한 번도 우리 5명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3명, 4명, 뭐, 다, 뭐, 하여튼 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애들이 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건이 자녀들의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 물론 경건한 시간도 갖고 경험도 공유하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진정한 가족이다. 우리 의미 있는 시간, 우리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그런 거는 주로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오후에 뭐 오후 모임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게 그냥 차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신속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할까,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을 얘기하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가족은 좀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애들도 뭐 좀 타 지역에 사는, 저희 컨노원 같은 타 지역에 살기도 하고 뭐 좀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시간, 한 달에 한 번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뭐 안건이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안건은 이제 용돈 인상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같이 하고, 부모들도 그때 공지사항을 얘기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 너 기가 시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부부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아내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부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의 시간 원칙이 우리 부부 얘기만 하자.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많긴 해요. 주로 교회 얘기로 뭐 또 애들 얘기 기타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각 자녀가 한 명이면 그냥 한 명 하면 되겠지만, 여러 명이면 각 자녀와 따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2명, 3명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1대1로 따로 만나서 잠깐이라도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세 번째 특징은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부 문제 혹은 부모와 자녀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의사소통. 여러분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어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갑자기 짬 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의 의견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부부는 이렇게 한대요. 이제 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다가 막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내용도 뭐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때는 그냥 말로 안 하고 신호를 한대요.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해봐야 뭐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차라리 그냥 대화를 하지 않고 다음에 얘기하. 감정이 격해지면 말꼬리 물고 계속 싸우거든요.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왜 소리 지르는데? 아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거잖아. 네가 소리 지르니까 나도 지르는 거잖아. 뭐 결국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차분해지고 나서
차라리 대화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건강한 가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갈등 없는 가정은 한 경우에만 딱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 그냥 집에서는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런 가정은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건 가능하겠죠.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어떤 한쪽은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건강한 가정이라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가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단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분을 풀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제가 아내와 제일 오래 간 게 한 3일인 것 같아요. 저는 3일 이상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아니야 7일이었어 왜 거짓말을 이러는지. 제 기억으로는 3일.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그날 저녁에 푸는 게 좋습니다. 혹시 넘기더라도 그럼 최대한 좀 빨리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아유 뭐 다음에 해결하지. 여러분, 압력 박스에 푸시 푸시 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때 해결 안 하고 한꺼번에 쌓아두고 해결하려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거예요. 별 지혜롭지 못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문제를 그때 해결하고 풀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기 때문에 서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못할 땐 서로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뭐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은 그럴 때 내세우는 게 아니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잠언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이 형제 자매끼리 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상처는 지나가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상처받는다? 가까운 사람. 대표적으로 가족이거나 아주 여러분의 친한 친구이거나 또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우리가 몇 가지, 물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두고 보리라. 끝장을 내버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왜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성경을 여러분 그때그때 찾아본다고 해답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려는 걸
하나님의 성품에 대입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 성품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입해 보세요. 삐지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대입시켜 보시면 웬만한 하나님의 뜻은 다 분별될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입니다. 이 연구지진이 1만 8천 가정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가정은 감사를 서로 잘 표현한대요. 우리 엄마가 빨래하고 밥 청소하고 밥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엄마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같이 좀 도와주려고도 하고. 네가 자식이니까 나한테 이러는 건 당연하지. 그거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참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참 저는 좋아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해요. 잔인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거나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좀 당해봐서 압니다. 100번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사실은 제가 놀라긴 했지만 딱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에 칼 꼽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싸그리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는 괜찮아. 힘들었겠네.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게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도요. 7위가 있습니다. 7위.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여러 항목도 있고 절차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가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글쎄요 크게 이런 그런 교회 7일을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는 이유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오히려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죠. 피난처. 우리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지막 6번째 특징은요. 건강한 가정은 영적인 헌신이 있는 가정이래요. 이건 일반 세속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들에 보니까 종교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적인 뭔가 종교적인 헌신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예, 저는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징이 뭐 성경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세속학자들이 발견한 6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예.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뭘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방법 몰라서 혹시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처럼 정보가 이렇게 많잖아요. 공개된 시대에. 예.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 일을 잘하려면, 뭐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걸 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건 몰라서라기보다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내일부터 행복한 가정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6가지 특징이 우리의 기준은 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하나의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연구한 행복한 가정의 특징 이상의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정을 어느 연구팀에서 연구해 본 결과 이 함께하는 교회 가정들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특징들이 6개가 아니라 12개나 있었다.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음으로 드리는